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3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철새들도 많이 떠나고 일부가 남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떠나고 끝이 나는 것처럼 코로나도 다 떠나버리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군인들이 다 떠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고 어려움들이 다 떠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떠나고 이제는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림받은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가장 슬프고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국가적으로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부모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버림받아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처음에는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시대가 아니고 나라의 어떤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것을 방어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백성들이 보기에 이웃나라에는 왕이 통치를 하면서 왕정시대를 이루어가는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또 신정시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거두어 주시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사울은 겸손하고 믿음도 좋고 효성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임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사울의 마음은 차차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권력을 손에 거머쥐면은 교만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데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왕은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사울왕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대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자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요,
옛날에 우리 민족을 못 살게 하고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초부수고 그 땅에 붙잡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불태워 죽여 없애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사울왕은 큰 승리를 하는데,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을 붙잡았으나 죽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살찐 짐승들은 골라서 좋은 것은 모두 다 감춰놓고 일부 양들은 백성에게 나누어줘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큰 환란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사울왕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사울이 무척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2차로 사울왕에게 보내서 책망을 했는데, 왕이여, 당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까? 아닌데, 나 그런 일 없는데? 왕이여, 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우물쭈물 거짓말하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직접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는데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누구든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멀리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으로부터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결과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결과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더욱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일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소년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면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에 무서운 장수 거인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인이고 너무 싸움도 잘하고 장군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여호와를 앞세운 군대가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왜 벌벌 떨어? 응? 무엇 때문에 저 악한 것들에게 벌벌 떨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참 용감한죠. 그래서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접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누구든지 불쌍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저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칼에 맞아 죽을 터인데 하면서 언제 죽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둘이 뭐라고 접전을 하더니
그만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반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골리앗이 어린 다윗의 물맷돌 맞아서 이마에 맞더니 퍽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잽싸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한동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그때에서 실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호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 사건이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많은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기분이 몹시 나빴고 죄 없는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날마다 미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작을 하고 괴로워하며 악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두 다리를 벗고 잠잘 수가 없다. 내 왕권이 언제 다윗에게 빼앗길지 위태롭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도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면 하나님은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끼리 절대 다투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양파를 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붙잡혔는데 그러자 주인이 용서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3가지 제안을 할 터이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주인은 양파를 100개를 먹든지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10만 원의 벌금을 내든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내는 거는 좀 아깝고 곤장을 맞자니 그것도 무섭고 그래서 양파 100개 먹는 게 오히려 배도 부르고 좋지 하고 양파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쯤 먹었을까요? 그런데 속에서 불이 확 오르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나 곤장 100대 맞겠다. 곤장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 한 20대 정도 맞으니까 피가 흐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죽게 생겼으니까 돈 10만 원을 낼 테니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10만 원을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진작에 10만 원을 냈으면 고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영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전쟁터에서 우리하고 너하고 싸우자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쁜 짓인지 전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푸틴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폭격을 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금지된 진군 폭탄까지 사용을 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세계가 지금 화가 나서 저 푸틴을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고 무기가 많고 강대국이니까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 쩔쩔매고 우크라이나만 희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약한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런 푸틴 같은 인간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고 하나님이 제거해 줘야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친척 롯을 데리고 가다가 고생만 하고 결국은 둘이 불화가 일어나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자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야 하는데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고생만 실컷 하고 결국은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기름길로 갈 일을 돌아서 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고 또 돌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또 맴돌고 그렇게 하다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에 걸쳐서 돌고 또 돌아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는 우리도 1년에 걸쳐서 해결해야 할 일을 10년이나 30년이 걸려서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 사울이 버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무당을 찾아간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건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 했는데도 자꾸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경고를 했음에도 사울 왕이 무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사건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무당을 찾아간 일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당을 찾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신접한 여인 무당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사울 왕으로서는 답답하죠. 하나님으로도 응답이 없죠. 선지자에게도 응답이 없죠. 어디로 꽁꽁 숨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비로소 사울의 모습을 보고 생명을 거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울은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연히 적의 화살에 맞아서 그만 해상할 수가 없게 되자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배로 내리쳐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왕이 적에게 붙잡히면 온갖 모욕을 다 당하거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죽어져서 옆에 있는 다른 병사에게 나를 제발 좀 죽여달라라고 해서 죽게 됐는데,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믿는 형제를 미워하고 귀신의 종을 찾아가서 갔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에 미아동에 경선이라는 개구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는 제법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떡을 들고 사탕을 들고 와서 자랑을 하면서 너도 먹고 싶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절에 가서 스님에게 달라고 해서 먹어라. 그래서 배도 고프고 또 먹떡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그래서 절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떡과 사탕과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경선이는 중 아저씨 나에게 떡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야 녀석아 중이 뭐야? 스님이라고 해. 스님 아저씨 떡 좀 주고 사탕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저 부처님에게 3번 절을 하고 와라. 그래서 경선이는 몇 발 뛰어서 가려고 하다가 아니 이거 나 교회 다니는데 우상에게 절을 해? 주춤주춤 하다가 그래도 떡이 먹고 싶고 어린 마음에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까지니까 한 번 정도야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해서 부처에게 3번 절을 하고 스님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탕과 떡을 받아가지고 와서 잘 먹었는데 그런데 그날 경선이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부처 우상이 꿈을 꾸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엄청 많이 아팠습니다. 영적인 트러블이 일어난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스님과 가까이 접촉을 한다든지 무당과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하면은 영적, 육적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만났을 때는 충돌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걸 이기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몸이 으슬으슬하니 아프고 귀신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경선이는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교회로 비틀거리며 가서 강대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까짓 놈의 떡 한 조가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귀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10분쯤 기도했을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이 갑자기 맑아지고 아프던 몸이 말짱하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이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우상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귀신을 찾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일, 이 3가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여 사울처럼 버림받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귀신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받았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신앙의 상태도 어떤지를 점검을 하고, 우리는 사울왕이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버림받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내게